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로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 일어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자족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나사신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렵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 자매들과 다 함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죄인이 오니 용서하시고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며 용감하게 씩씩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 생업과 일터, 건강과 관계, 꿈과 소원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오니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겪는 질병의 고통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대전시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적 대각성과 큰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은 성사님은 거의 3주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얼굴 보셔서도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주일이고 또 분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번 달 음력으로 우리 조원 성사님과 이기선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조원 성사님과 이기선 집사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번 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축복합니다. 정 전사님, 이 전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먼저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중한 또 질병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원 선사님과 함께 하셔서 돌봐주셔서 지켜주셔서 또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을 동안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루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가족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할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기순사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그 자녀들이 또 함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낫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새가족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큰 부흥이 일어나며 주님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치유받고 고침받으며 병든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우리와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게 하시며 이곳에 정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복음을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죽기로 나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나오길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일을 내가 아니 그 중에서 별과 화목에게 옮기라. 원하는데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긍휼해주고 내가 사사에 맺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자와 만났습니다. 원하는데 주께서 그하여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립적인 물리적인 고립,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또 이 외로움이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떤 심한 상당한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그 외로움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또 질병이 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울증이나 각종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죠. 통계 수치를 보면 이 수치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어떤 한 통계 연구소의 이 통계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영국이 외로움 때문에
심각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약 44% 정도 된다고 하고, 일본은 약 45%의 인구가 큰 외로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약 54% 정도가 그렇게 상당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사 그리고 자살률이 갈수록 심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어떤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이 자살 방지 또 고독사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직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상당한 수치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 통계 수치가 알려주고 있죠. 이 통계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에서 선진국에서도 가장 많은 자살률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중에 큰 요소가 그 원인이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양극단 현상, 양극화 현상이 펼쳐집니다. 제가 아는 교인들은, 상당수의 교인들은 전에는 외롭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깨닫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이 외로움이 많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정말 행복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공동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교제가, 깊은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고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로움을 겪고 소외감을 느끼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제 바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막 대화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우리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몇몇 교인들은 저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 교인 중에 소수,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 소수의 교인들조차도 내 아픔과 괴로움과 이 외로움을 허심탄회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꼭 그린 채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이 외로움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없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할까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소그룹을, 이미 소그룹이지만 이미 소규모지만 또 친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교제하시는 또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외롭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조직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기원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아담이라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하와를 창조해 주십니다. 이거 창세기 2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것이 아름답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족 제도를 만드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함께 살도록 하신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 안에 담겨 있고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비결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자 창조 원리인 것이 바로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사회성이 있고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 가르쳐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갈망과 사회성과 이런 관계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창조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약간 시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영성이 깊은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인간적인 인간성으로 볼 때 그도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영성을 가질지라도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깜깜하고 절망적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고독감,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 또 배신감, 그런 외로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부겔로와 허모겐에마저도 나를 떠났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과 좀 가깝게 지내는 친밀한 어떤 지도자들, 사역자들, 동문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난 그들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마저도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 안에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 내가 권사님 믿었는데 내가 박 권사님 믿었는데 박 권사님 나를 떠났네.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저 목사님은 내가 믿었는데 저 목사님 나를 떠나셨다고? 그런 말씀. 내가 저 집사는 나를 안 떠날 줄 알았는데 내가 10년, 20년 동안 함께했던 저 김 집사가 나를 떠났네. 내 동생도 나를 떠났네. 배신감과 어떤 고립감과 어떤 외로움과 이런 씁쓸한 마음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표현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 나 혼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혼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심지어 내 가족마저도 내 배우자, 내 자식들마저도 내 부모마저도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처절한 외로움과 씁쓸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바람에 다른 교회들까지도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 로마 황제, 네로 황제 같은 과격한 폭력적인 황제가 로마 왕이 이 기독교인들 지금 안 그래도 탄압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용히 숨어서 지내야 되는데 자꾸 바울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자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도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고 잡혀가면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가 교회마저도 위협을 당하고 우리마저 더 큰 핍박을 당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긁어 부스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조용히 숨어서 예배드리면 됐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면 됐지, 굳이 이 핍박과 협박 속에, 위협 속에, 폭력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로마인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눈에 가시처럼 바라보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굳이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꼭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제가 볼 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부겔로와 이 호모게네도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동역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너무 지나쳐, 너무 과격해, 꼭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아니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종교 자유가 보장된 이 한국 땅에서 좀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꼭 목숨 걸고 저기 저기 아랍적으로 무슬림적으로 가야 돼? 저 젊은 나이에, 저 젊고 생생한 나이에 젊음을 바치고 목숨 걸고 저렇게 저 위험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저 선교사들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저도 참 그게 안타까운 적도 있었어요. 아니 꼭 저 어린 나이에 저 위험한 나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겔로와 호모네게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조용히 은밀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조용히 예배 드려도 되지, 굳이 저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꼭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선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어떤 근거는 없지만 디모데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와 그의 일행들도 사도 바울이 그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어떤 역할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과, 내가 이렇게 재판 앞두고 또 처형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내 맘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우리가 내가 받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 길을 돌아왔을지라도 내 삶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내 꿈이 힘해지고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리적으로 갇혀있거나
단절되거나 이별하거나 사별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중병에 걸려서 수술대에 혼자 들어가는데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가족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 차가운 수술대에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여기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수술받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심정을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천장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으나 내가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기도할 때 그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을 제가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죠. 세상에서 내가 버려진 것 같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길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하고 인간적인 자신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기도와 이 고백 안에는 자신의 영원한 친구이자 가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인간적으로 외롭고 세상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독도 있습니다. 아유, 나는 사람들 만나기 귀찮아서 스스로 선택한 고독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옳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고립감과 고독감 속에서 언제 괴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영원하시고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외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라. 또 나의 친구가 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이 큽니다. 우리 앞에 우리 전에 있던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들도 다 그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말 못할 외로움을 겪으셨죠. 비록 그의 제자들이 함께 했지만 제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참 외롭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외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만 했고 내가 버려야만 했고 포기만 했던 관계들과 또 그러면서 겪는 외로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으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고 친구들이기 때문이죠.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 연고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형제여 자매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인 우리 핏줄로 이루어진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들조차도 함께 살면 불편할 때가 있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인이 되면 이제 서로 간섭하는 삶이 불편해서 이렇게 따로 살죠. 뭐 그것을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런 가족들도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그것이 편한 시대에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하고 같이 사느니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권면해도 내가 너 같이 살면 불편해.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 두 번을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친구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외롭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강해질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것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인들끼리 빚을 지거나 막 서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동관계를 함부로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와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환영하고 포옹하고 또 이렇게 악수하고 환하게 맞이하고 또 작지만 식사를 대접하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일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구이고 가족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는 모델이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갔다. 내가 믿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드마저도 떠나갔다. 이렇게 한탄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소개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절차와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로마의
군사들이 군대가 막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서 그 취약한 몸에 찾아와서 자신을 부지런하게 면회하였다. 수시로 면회하였다. 그냥 잠깐 방문하고 왔다 간 것이 아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모진 순환과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사도 바울을 외롭지 않게 하려고, 그를 위로하려고 수시로 면회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의 일행, 디모데와 함께하는 그 일행들을 수시로 만나고 섬기고 대접하고 지원하고 도왔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지하의 감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하고 편들고 그와 함께하려고 했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공급하고 돌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핵심은 오네시보로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서 친밀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함께 고난받고 그와 함께 그 고난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진정한 친구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 삶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단 한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로, 이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외로움을,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오네시보로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에게 따스한 말을 전하고 위로하고 나를 변호하고 내 편을 들고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야, 그를 기억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를 축복하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내가 친구가 많이 없더라도 좋습니다. 내 삶에 친구 없어도 좋아요. 근데 내 삶에 딱 한 사람,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정말 믿을 만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세상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누구도 나에게 모든 친구들이, 나와 함께 친구들이 다 떠나간 것 같을 때, 때로는 목사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내 인생의 오네시보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오네시보로의 삶의 이 실천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우리 추석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주변에 누군가가, 먼저는 형제 자매에게, 먼저는 외로운 가족들에게, 홀로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 때로는 혼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찾아뵙는 일, 때로는 정말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문병하는 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편지를 쓰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진정한 친구요 가족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주변에 누군가가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이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방문하고 연락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때로는 정말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명절에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막 시끌벅적하게 막 요란한데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믿었던 그 부겔로와 허모겐을마저도 나를 떠났다. 물론 생각이 달라서 떠났겠지만 안타까운 것이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주님의 예배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비밀 얘기를 할 수 있는, 내 삶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먼저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외로움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고 연인을 만나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너무나 깊은 외로움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맞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기로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외로움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먼저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도록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서 기도하며 그들의
만나서 축복하며 때로는 따스한 식사를 나누며 먼저 연락하며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외로운 이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없어서 주여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먼저 다가오셔서 그 사랑에 무조건적인 사랑에 조건 없는 사랑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는 가족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